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살펴보면서 그가 요단강 빈들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기 때문에 회개, 특히 세례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외침과 행동은 혁명이라고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한의 행동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혹시 그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런저런 추측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인가 싶은 생각하니. 만일 우리가 당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심지어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혹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 소위 본인의 위치와 자리를 착각하고 타락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지도자들을 보기도 하지만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부추김이나 군중심리가 이 지도자들을 교만하게 하고 타락으로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과 생각은 세례 요한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어지는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폭발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대답이 뭘까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이 16절 17절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세례를 통해 나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세례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은 죄 씻음에 관한 외적인 상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듯이 겉모습,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세례에 한계가 있다면 뭘까요? 마음, 심령의 변화까지는 물세례로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결국 자기와 비교해서 무슨 얘기냐면 물은 씻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새롭게 합니다. 물은 외적인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은 내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설명해요. 이 표현은요, 자신을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 밑에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 문헌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는 랍비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신발을 벗겨드리는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종의 일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낮은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고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길 만큼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실 그분에 대해 정확히 알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무한히 크신 분임을 알기에 행동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실 분이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키가 뭔지 아시죠? 키. 여기 그림 보시면 키. 또 퀴즈라고 이게 언제 꼬마들은 언제 이거 씌워보내죠? 오줌 싸. 네. 이렇게 실내하면 키 씌워갖고 수건 받으러 다니죠. 예전에 탈곡한 후에 이렇게 곡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던질 때마다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들은 무거우니까 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지요. 그래서 모인 알곡들은 따로 모아 자루에 담아서 곡간에 들이고 저 흩어졌던 죽정이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결국 이 설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 알곡이거나 죽정이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어지는 설명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결국 이 불은 죽정이가 던져지는 불로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심판의 영원함과 강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설명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오직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불, 지옥은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에는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시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기회는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후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등장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놀라운 변화를 한번 가져다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어지는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이제 순서에 따라 19절 20절 시작. 분노와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들 헤로디아의 인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증거를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목에 가두니라. 지난 시간에 그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아들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눠 다스릴 때 그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 동생 헤롯 빌립과의 관계 속에 세례 요한이 끼어 있음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본 우리 19절 20절에 나온 것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요, 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했고요.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속에 이 설명이 나오는 게 왜 놀라운 변화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이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심과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실 참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세 가지 예를 들어 소개했다면, 그 이야기 뒤에 다음 장면으로는 누가 나타나야 흐름상 좋을까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까지 설명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흐름상 좋을까요?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님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실제로 다른 복음서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 세례 받으신 것을 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을까요? 왜? 예수님 세례받을 얘기 안 할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굳이 그 사이에 요한이 옥에 갇힌 이야기를 끼워 넣은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절이 끝났다. 아니, 요한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누가가 이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대답 바로 그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난다. 왜 이걸 굳이 가운데 넣어서 강조해야 되느냐? 그는 당차게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그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의 사역을 비롯한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어서 누가가 1장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한 사람, 그렇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누가복음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얼마나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면서 은혜가 되는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은 흥하셔야겠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이야기만 전해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뭐 일을 잘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아니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칭찬받고 영향력이 생겼다 하면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교회나 공동체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어떤 인정 욕구와 권력의 욕심이 불쑥불쑥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진단반 농담반으로 사람 팔에 못 채웠더니 완장 채워주니까 변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의 기록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는요, 갑자기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이야기한 뒤에 다시 장면을 요단강으로 옮겨서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되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문자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 21절 제일 앞에 보시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 설명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그 요한의 외침 속에 유대인들이 받은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백성들처럼 죄를 가 있어서 회개하거나 물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받은 세례를 똑같이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 많은 백성과 자신을 하나 되게 동일시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그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또한 내가 너희의 모든 그 죄와 짐을 옮겨 짊어지겠다는 십자가의 구원과 결단이 이 세례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3년 반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말하잖아요.
공적인 생활을 하시고 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이 세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 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요, 변화산에 오르실 때 기도하시고 변하셨다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는 마지막 시간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는 기적과 은혜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 흔히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명당 자리, 응답 잘 되는 것, 특별한 의식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경험과 기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그저 대답할 것 없어 얼버무리는 핑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해보는데, 흔히 누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고 뭐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적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돕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뭔가 다른 걸 원했는지 굉장히 할 말이 없어 상투적인 인사말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나 표정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는구나, 특별히 도울 거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구나. 아니요, 기도는 특별히 대답할 게 없어서 얼버무리는 핑계가 아닙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럼 해봐야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는 오늘 보여주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더할 수 없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각각 한 시간 한 장소에 나타나신 겁니다.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그 자리에 서 계시지요. 그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계셨다.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하실 정도로, 모두 나타나셔야 할 정도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결정된 역사인가를 보여주는 설명인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심어주는 장엄하고 웅장한 장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예수님을 통해 이런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퇴장하는 아름다운 세례 요한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아는 사람의 결과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첫째, 항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님 안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과 사역을 본받아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와 퇴장,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받은 구원 속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그저 묵묵히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값지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